우물 곁에 앉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맘때 되면 참 긴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등부를 꽤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이 1년 동안 정말 잘 지냈다가 마치 수능 시험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못 가게 되면 그게 다 제 책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기가 저한테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을 졸이게 되고 또 아이들을 돌아보고 정말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학생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저보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참 많이 울고 많이 기도를 함께 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너무 잘 오르고 잘 지냈었는데 원하는 학교에 가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여기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말을 해줬어요. 또 한 친구는 집안이 전혀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역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지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친구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나 안다. 하나님도 안다. 근데 네가 계속 성적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등부 맡았을 때는 성적표를 다 걷었습니다. 성적 못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다 아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친구가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 친구도.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렇게 학교를 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제 기대하지 못한 그런 대학에 갔을 때 저도 이 친구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 공부 안 했지? 너 왜 공부 안 했어? 하나님 영광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으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버린 것이죠. 참 이 부모님에게도 제가 할 말이 없고 참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친구도 역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굉장히 열심히 살 거고 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성공된 인생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친구 모두 사실 저한테 어, 저를 배려한 저를 위로한 말을 했지만 야 그냥 말만 잘하는구나. 그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한 분은 이제 내년에 목회자가 되고요. 그 친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요. 11절에 보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장성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수저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말미에 그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보면은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한울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의 모세의 어머니나 가족들도 주변의 모세와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무도 모세가 저렇게 잘 커서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뭐 시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그 광야 안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민족이 가는 방향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하게 되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애굽의 왕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지금 자기 형제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고, 또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봐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절 안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성하였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몸이 다 자랐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장성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이는 성경적으로 40세입니다.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죠. 그리고 이 숨은 의미로 때가 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가 찼냐면, 여러분 자식이 다 크면 뭘 합니까? 이제 자기 길을 가야죠. 그죠? 근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자기 길을 안 가면 부모님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성함에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세가 이렇게 자라게 된 배경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짧게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장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장 22절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남자아이가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이미 이 여인이 배가 불러서 아이가 날 것을 그 이웃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 텐데, 이 여인이 결단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권사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잘생긴 것을 보고 저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잘생기지 못했다라는, 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잘생겼다라는 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보기에 안 좋은 자녀가 있습니까? 보기에 안 좋은 자녀는 없어요. 그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강하게 부었다라는 것이 투영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워요. 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정말 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위기가 주어지니까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가 또 이 갈대상자를 보게 돼요. 좀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라는 걸 아는데 애굽의 공주가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면요.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모세가 이 나무 상자에 있는 동안에 굶주렸겠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리암이 와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라고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게 하는데 이 바로의 공주 표현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여인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백성이 그냥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긍휼로 이 백성들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보내주고 있고 또 그의 대표적으로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크게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말한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지금 모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모세 스스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마음이 지금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는 40년 동안 모세가 아주 잘 자랐거든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심도 있게 표현한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5절 본문을 보시면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 절 급하셔요. 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25절은 계속 좀 보여주세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누가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나친 본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던 그때 상황은 모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본문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만큼 지금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쳤고요. 능력도 출중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곁에서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이 없는 자의 그 편에 서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라고 성경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자리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모세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랑의 크기와 각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자기 역할을 알았지만 그 백성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도망가게 된 거죠. 성경은 단순히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품을 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2번, 3번 연애를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전에 뭐 아픈 기억이 있으면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기만 합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당한 상처,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그냥 이 민족은 가능성이 없어, 얘네들은 정말 깨닫지 못해, 더 혼나야 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처음에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동역자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배를 채우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냐면, 야, 내가 질병을 내려서 다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더 많이 화냈을까요? 보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정말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야,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고,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냈는데 나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내 뜻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시는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빚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귀한 은혜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게르솜이다 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타국에 나그네가 되었다. 장성하게 되어서 큰 뜻을 품고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었던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지금 자신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냥 이 광야에서 살아는 그 광야의 주인도 아니고 이 광야에 아주 작은 쓸모없는 나그네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쇠하게 되는 모습을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쭉 보여요. 그걸 대표적으로 누굴 통해서 보이냐면 왕을 통해서 보여요. 그 중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배교했고 망난이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엉망이 된 상태에서 16살의 왕이 되고 52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이한 환상을 그 이사야가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52년 동안 그래도 선한 왕이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 그걸 의미하는데 그만큼 우시야 왕이 영향력이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엄청나게 부강하였고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은 내정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만 분향하는 곳에서 자신도 교만하여져서 분향하겠다고 해서 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죽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믿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자리를 잡고 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합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을 때 정말 주님만 매달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달려드시냐고.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교육자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던 게 뭐냐면 야, 처음에 우리가 사역을 처음 했던 그 설교회 때를 기억하고 첫 사역지를 부정받고 첫 주에 예배드렸던 걸 기억하냐고. 부르신 것도 기뻐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거예요. 막 매주 새로우세요? 매주 막 그 감격에 가득 차십니까? 왜요?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저희 목회자들은 저희 아주 예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 이렇게 많았던 기도 제목이 10,000명을 주십시오. 1,000명을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의뢰하고 그 백성을 내가 정말 모든 것들 다해서 품을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하는 지도자. 그 첫 자리가 지금 미디안의 우물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우물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물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우물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싸움이 분쟁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고 슬플 때 어려울 때 이 우물을 통해서 좋은 인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의 의미는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자신의 아내를 만나는 자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셔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늘 기뻐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고백하기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든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든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광화문에 있고 아들은 서초동에 있고 누가 옳고 그름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드러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